네, 우리 부활절이 끝난 후 우리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평화의 소식이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도 더욱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정말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19절 처음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그날 새벽녘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그 18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대제사장은 경비병들을 사주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가지만 혼란은 가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주일입니다. 이날에는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먼저 샬롬이라고 인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평강, 평화, 안녕이라고 하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부활하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에 나오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들을 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19절에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의 이 평강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가는 평강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돌아가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두 제자는 엠마오로 그렇게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제자는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 도망을 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도 모두 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겁니다.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너 왜 그랬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샬롬을 말씀하신 후에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 증거입니다. 또한 상처받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극복하신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상처받으신 몸을 이렇게 보이신 것은 내가 너희들의 그 상처들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허물과 두려움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하여 상처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상처받으신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내게 닥쳐올지도 모를 불행에 대해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선물하셨습니다. 너희 허물을 용서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상처를 받았으니 너희는 평안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샬롬은 막막함에서 설레임으로 가는 샬롬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의 안정만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준비를 제자들에게 시키시며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의 날이 곧 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하셨던 그때가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보냄 받은 자, 이 말이 바로 사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사, 특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사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파송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돌아선 제자들, 세상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닫고 있었던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에 제자들은 아마 또다시 막막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물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인 성령으로 제자들이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지 다시 태어난 생명은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 사명은 내 사명이기에 내가 성령을 통해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이 성령을 받고 이 사명을 감당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였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23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죄가 사하여졌고 거부하는 자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이든 지역사회이든 선교지이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막막해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막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그 설레임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샬롬은 의심에서 확신으로의 샬롬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가 지났다. 8일째 되는 날로 부활 후 만 7일, 일주일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날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어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자 도마는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그 상처에 내 손가락을 대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그 모든 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 말대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그 창자국에 네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믿어지는 분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다가도 또 때로는 의심이 들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마음에는 계속되는 의심이 있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의심하는 이러한 신앙이 오히려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의심만 하면 안 됩니다.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도마에게 믿음의 조건이었습니다. 도마가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졌는지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럴 필요조차 없었을 겁니다. 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시자 또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의 샬롬은 이제 의심을 넘어 확신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도마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성경에 도마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인도에까지 가서 가장 활발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 순교한 사도가 바로 이 도마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샬롬을 주십니다. 우리 이 4월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이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삶 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샬롬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상처로 치유하십니다. 또한 치유된 우리를
주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사도로 보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평강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불신이 확신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샬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